개소리 문답을 공부합니다. 오늘은 제 63문, 제 5계명에 대한 내용, 또 6계명에 대한 내용, 2계명을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5계명이 무엇입니까?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5계명부터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소개했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의 계명을 부모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부모에게 잘해야 하는 모습임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윗사람이죠. 보통적인 표현의 의미로 바라보면 부모는 윗사람, 또 보통적인 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가정과 교회와 국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가정, 교회, 국가 이것도 사람의 모습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윗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윗사람의 우리에 대한 태도, 권위 순종, 마음과 생각과 언행 모두에서 순종해야 한다.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서는 그 연약함, 실수, 또 인내해야 하고 사랑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사람인데 부모 윗사람이라고 실수하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을 인내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덮어주. 단 하나님의 말씀에 위법하지 않는 한이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위법하는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무조건 다 사랑을 덮어주고 인내하고 이런 모습으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64문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리고 동료와 같은 각각의 여러 지위와 일련관계에서 각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각 사람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윗사람, 아랫사람. 윗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기도와 축복과 가르침과 권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윗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의 권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럼 아랫사람은 어떻게 되냐? 윗사람을 존경하고 또 기도와 감사와 순종과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영광의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 서로의 관계, 존엄과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동료의 성취와 은사를 함께 기뻐하고 시기와 질투 없이 이런 관계를 누려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모습인데 지금은 너무 위아래가 되어지면서 또 동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참 이런 현실 앞에서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 늘 좋을 수 있는 형제에도 좋은 마음을 갖고 그럴 수 있는 모습을 가지는 그런 동료들이 되어야 하죠. 제 5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각각의 여러 지위와 일련 관계에서 각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고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각 사람에 대한 의무 수행하기를 소홀히 하거나 거스르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 대한 의무도 있죠. 또 이런 것들을 서로 해야 할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불편해지는 관계를 갖게 될 때가 있다. 자, 윗사람, 아랫사람. 하나님께서 권위와 함께 주신 책임의 선상, 권위 남용.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윗사람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축복과 기회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남용하거나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거나 또 올바르지 않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모습은 하나님의 섭리다. 그 섭리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때로는 반역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위아래 사람이 서로의 존중과 또 표현과 사랑과 예의를 지킬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 사람은 사랑하고 배려하고 또 가르치고 또 그만큼의 역할로 베풀고 섬기고, 또 아랫사람 윗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5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이 장수하고 번영하리라는 약속입니다. 부모를 잘 지키면, 5계명을 잘 지키면 장수하고 번영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 다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이 되는 한 그렇습니다. 아까도 하나님의 틀을 넘어가지 않는, 또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자리에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장수하고 번영하는 축복을 주신다. 제5계명의 순종이 가져올 결과에 합법적인 권위에 대한 순종, 장수와 번영이라고 했어요. 합법적인 권위에 대한 무시, 무질서와 무법. 위아래 사람에 대한 권위에 이걸 인정하지 않게 되면 무질서, 무법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되어지고요. 잘 순종하면 장수와 번영, 축복의 기회를 이룰 수 있다. 모두에게 자동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주권과 비밀스러운 경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자, 제67문, 제6계명이 무엇입니까?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중요한, 또 살인하지 말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단순히 죽이는 것을 금함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생명도 부당하게 파괴하는 것을 금함. 어떤 사람의 생명도 부당하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생명은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모습인데 이걸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죠. 생명을 보존하려는 모든 종류의 연구와 계획, 질병 예방, 재해로부터의 보호, 이런 건 중요한 거죠. 요즘 계속 대두되고 있는 일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좀 잘 살아지고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가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갖게 됐고, 여기로부터는 여러 가지 재해의 문제의 모습이 결국 사람에게 피해를 오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명을 보존하려는 직간접의 모든 노력, 감정 조절, 싸움, 무모한 일을 피하는 것, 이런 것조차도 굉장히 중요하다.
대부분 뭐 살인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싸우고 뭐 이런 경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68문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 자기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노력해서 내 생명도 다른 사람의 생명도 잘 보존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존중히 여겨라 라고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음식, 음료, 절제 참 이게 잘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수면, 노동, 오락의 조화 뭐 잠을 잘 자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도 저는 좀 이게 잘 안 되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즐거운 마음의 태도 뭐 이런 거 외에 여러 가지 또 있겠죠. 그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어떻게 생명의 해를 가할 모든 시도를 억제, 격분, 또 그럴 수 있는 기회들, 습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 친절과 화평과 부드러움을 유지해야 한다. 화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네 번째, 공궁에 빠진 자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남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습도 또 남의 모습도 다 이거 존중하면서 잘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69문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것입니다. 내 생명도 그렇고요. 이웃의 생명도 그렇고요. 불의하게 빼앗지도 말고 죽음으로 내가 그렇게 가게 하지도 않는 모든 것이 중요한 일이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죠.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근거를 알아야 되고 살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정당 방위에서만 가능한 허용이 있는데 뭐 전쟁, 범죄적 폭력 뭐 이런 부분으로부터의 모습은 가능. 그러나 이제 전쟁이나 이런 것들도 하면 되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의 가치를 다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